이사야 63장 7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은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새옴 찬양대 찬양 이후 베푸신 자비와 은총을 말하라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베푸신 자비와 은총을 말하리라. 제목을 좀 길게 잡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제 과거 것을 쭉 생각한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 기억하면서 어떻게 출애굽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과거를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큰 능력으로 역사하셨는데 우리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많은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자기가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이 베푸신 자비와 은총을 내가 말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죠. 전도가 뭐냐?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 전도지요. 우리는 사명이 있으면 말하게 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명이 없으면 두려워서 말 못하게 되죠. 지난 주간에는 기도의 파수꾼이란 그런 강단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종일 종이하로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하나님은 늘 쉬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데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쁘게 해드려야 되죠. 자꾸 기도해서.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귀찮게 왜 기도하냐?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실 정도로 기도하라. 하나님 기도 받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의 파수꾼은 바로 중요한 자기의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소명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건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 천명이 뭐냐? 천명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경 66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한 그 소명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 그러잖아요. 갈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답을 전해줘야 되는데 이 답을 전할 자가 없는 겁니다. 깨우칠 자가 없는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가며 누가 바로 가겠느냐 그랬죠. 그때 이사야가 뭐라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가지만 간다고 그들 말 듣느냐? 절대 안 들을 것이다. 안 들을 것이다. 그리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게 기가 막히고 눈이 다쳐서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래도 가서 말하라. 실망하지 마라. 그래도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래도 이 땅의 씨가 그루터기다. 씨는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가서 이 복음 전하라. 이 말씀 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가서 이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그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사명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사명이 없으면 어떻게 지속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명이 있으면 우리는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사명 없으면 우리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 사명 성취해야 되니까 눈이 열리는 겁니다. 또 제자를 세울 수밖에 없죠. 왜? 나 혼자 못하니까. 우리는 중요한 천명과 소명과 사명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는 것이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비록 어부지만, 비록 무식하지만, 부족하지만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것이 처음 부를 때부터 이렇게 부르셨으니까 그러면 3년 동안 이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 훈련을 3년 동안 다 마친 다음에 마지막에도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라. 만민에게 가라. 성령, 너희 능력 갖고 안 되니까 성령 충만 받아라. 권능 받아라. 증인 될 것이다. 주님이 바로 주신 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도는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다. 내게 주신 증거를 전하는 것이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가 있다. 왜 불렀느냐? 나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갈 거 아닙니까? 나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3년 동안 함께 있었죠.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의 능력 갖고 안 되죠.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먼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3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능력 주시고 능력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이 깨달은 것이죠.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면서 전도도 하며 그랬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그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미래에 베푸실 큰 역사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것을 말하겠다 그랬습니다. 말하라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 그 베푸신 자비와 은총을 말하라 그런 게 아니라 말하리라. 그게 뭐예요? 결단이잖아요. 결단. 사명입니다. 내가 이것을 증거하겠다. 말해야 되겠다. 그 사명을 깨달았다 그 얘기죠. 예수님은 3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되게 하실 것이다. 중요한 사명 붙잡은 것이죠. 이거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아무나 갈 수 없잖아요. 갔다가 잡히면 죽는데 또 갇히는데 감옥에 갇히는데 또 이제 핍박받는데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데 그래도 간 겁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죠. 하나님 말씀 받고 그러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대충 기도하가 아니라 전혀 왜 이게 성취돼야 되니까. 아예 그냥 사명이 아니라 한을 가진 사명입니다. 그냥 언약이 아니라 한이 있는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핍박이 왔는데 오히려 안디옥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젠 전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로 뭉쳐갖고서 교회 세운 다음에 선교사를 파송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돼서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저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저 로마로 쭉 가죠.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묻잖아요. 왜?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이 복음 증거할 수 없으니까.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나이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부터 시작해서 쭉 해갖고서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러면서 이제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또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또 일어나죠. 이 중요한 축복. 바로 그 비밀이 이제는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전달되고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통해 또 저 마볼레에게 전달되고 막 전달돼서 나가는 것이죠. 자, 사명이 뭐냐? 사명은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미래.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 원하시는 그 시간,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사건, 그거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사도행전 1장 3절에 집중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집중한 겁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또 수요 예배, 정식 기도, 주일 예배 이게 사실은 그냥 하는 거하고 그냥 내가 시간 채우는 거하고 내가 집중하는 거 틀리죠. 이걸 집중하면 큰 역사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큰 은혜 받게 돼 있죠. 우리는 이런 힘이 필요하죠. 이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우리는 찾는 것이다. 나 나름대로 주님과 나만의 시간 어디 있어도 좋다. 이렇게. 그 시간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확실해지는 것이 미래다. 미래. 이번 주간에는 안산 지역 그 전도 집회, 집중훈련 집회가 있었습니다. 안산 가서 세계복음화 사명이 없으면 집에서 쉬고 싶겠죠. 가서 일단 안산 봐야 되니까 저녁 때 어디 가느냐? 대학교로 갔어요.
그래서 가까이에 이렇게 한양대 캠퍼스가 있더라고요. 안산 캠퍼스가. 그냥 들어가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식당으로 갔어요. 점때니까 이제 식당. 여러분 대학 가서 식사하면 가격도 싸고 맛도 좋고 잘 나와 이렇게. 부담도 없고 참 좋습니다. 전 전도하다가 어디로 식당 가느냐? 구청 식당으로 가요 이렇게. 그럼 구청에 보면 또 그 군내 식당이 있어요. 아무나 다 갈 수 있습니다. 가서 밥 먹고 둘러보고. 어디 지방 가면 그 대학으로 가요. 대학 가서 그 현장도 보고. 대학 좀 시간이 뭐 1시간 남짓밖에 없어요. 근데 자그마치 3개 현장을 동시에 보고 왔어요. 어떻게? 그 한양대학교 그 캠퍼스 가서 쭉 보고 그다음에 얼른 가자. 시간 없으니까. 어디로 가느냐? 서울예대 안산 캠퍼스. 거기가 우리 경미 우리 집사님이 졸업한 곳 아닙니까? 그 생각하면서 갔어요. 그랬더니 가서 입구에서 못 들어가게 막네 이렇게. 차가 들어가면 안 된대요. 여기서 차 놓고서 걸어 들어가야지. 우리가 바쁜데 지금 언제 갔다 옵니까? 이렇게 일단 그 앞에 통과했으니까 이제 뒤로 갈 수가 없으니까 저는 여기 앞에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 나오래요. 쭉 들어가서 주차장 있는 데까지 가서 쫙 돌아 나오면서 얼른 현장 보고서 대충 이렇게 뭐 드디어 밟았으니까 내 땅이 될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밟고 딱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안산이 뭐가 중요하냐? 공단. 무슨 공단? 반월공단 가자. 또 간 겁니다. 반월공단 가서 이제 막 돌아다닌 거 이쪽 저쪽에. 아, 반월공단이 이렇게 생겼구나. 주여. 이곳에도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없어서. 한 7, 80개 국가의 나라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민족 현장 아닙니까?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기도하면서 거의 얼른 들어. 그래갖고 빨리 이제는 얼른 이제 교회로 갔는데 바로 이제 시작할 때가 다 된 거예요. 야, 현장 많이도 봤다. 그 짧은 시간에. 잠시 머물러 있을 수도 없어. 그냥 발만 밟았지만, 그냥 차로 밟았지만, 잠깐 갔다 온 겁니다. 왜냐? 현장 살려야 되니까.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처음에 이 고척동에 와갖고서, 고척 1, 2동, 그러면서 이제 구르고 막 다 순회하고, 그러면서 수도권 여쪽쪽 순회하고, 그래서 신도시 순회하고, 막 분당도 막 쏘다니고, 여기하고 분당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다 쏘다니고. 그래서 일산 신도시까지 쏘다니고, 막 이쪽 저쪽 막 다닌 겁니다. 그러면서 막 중동 신도시도 가보고, 세계복음만 해야 되니까. 눈을 빨리 열어야 되니까. 그래서 또 이제 유 목사님과 함께도 집회했잖아요. 막 집회하면 그 현장 보고. 그래서 또 세계 현장 봐야 되니까 세계 막 돌아다니고. 얼마나 열심히 돌아다니냐. 11일 갖고서 유럽 7개국을 돌아다녔잖아요. 2년 전인가 3년 전에 이렇게 돌아다녔죠. 그 영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프랑스 갔다가 그래서 독일 갔다가 스위스 갔다가 쭉 해서 체코 갔다가 서독 동독 다 가고 이렇게 쭉 다 돌아왔고서 이탈리아 아니면 로마까지 다 해서 7개국을 딱 돌았는데 하루에 한 나라씩 갔어요. 어떻게 하루에 한 나라 가냐? 그럴 수가 없잖아요. 왕복하는 거는 이제 가는 시간은 기차에서 자고 기차에서 딱 이제 밤 늦게까지 다니면서 역전으로 가요. 그러면 기차 타요. 그 침대차 타요. 그 침대에 자는 겁니다. 자서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나라와 가 있어요. 그 다른 나라에서 따서 여기가 어디냐서 그러면서 아침에 일찍 나가고서 이제는 일찍이니까 어쨌든 대충 아침 때우고서 막 그때부터 다니는 겁니다. 하루 종일 다니고 깜깜한 밤이 되잖아요. 밤이 되면 이제는 또 역전으로 가는 거예요. 또 기차 타는 겁니다. 타고서 또 야간 열차 타고 가는 거야 이렇게. 또 눈 떠보면 또 딴 나라가 있어 이렇게. 그냥 배낭여행식이죠 이렇게. 그래서 세수는 고양이 세수하고 어디서 그 기차에서 거기 그 쫄쫄쫄. 네, 저는 그때도 새벽 4시 막 일어났어요. 4시 3시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고 어디로 가느냐? 거기서 그 기차 그 침대차에 보면 거기 막 6명씩 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누가 가방 가져갈까봐 막 끈으로 묶어놓고 하거든요. 그래갖고서 거기서 기도한다는 게 막 먼지도 있고 그때 화장실로 가죠. 막 새벽 3시, 4시에 화장실 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세계복음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는 하루 시작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기도를 구체적으로 할 시간은 그 시간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저녁 때 잘 때 잠깐 기도하고 아침에 이제 조금 기도하고 화장실 기도하고. 그래도 유럽 사람들은 굉장히 신사적이에요.
화장실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는 아무도 안 와. 왜? 새벽이니까 오질 않아. 그 며칠 밤을 이제 기차에서 잔 거예요. 마지막인데, 마지막 코스 딱 왔는데, 그때는 약간 기차가 약간 늦게 도착했어요. 이렇게. 거기다가 또 이제는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좀 뭐 약간 좀 더 일찍 일어나는 그런 것 같아요. 그 기도 딱 시작했는데 누가 똑똑 두드려요. 이렇게. 화장실 문을. 그래서 나도 똑똑 두드렸죠. 근데 조용히 해요.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한 거 막 30분씩 막 한참 막 기도한 겁니다. 다 마치고 나서 모든 거 다 하고 나서 그다음에 딱 문 열고 나갔더니 사람 줄이 쫙 서 있는 거예요. 야, 우리 같으면 막 두드리고 막 발로 차고 누구야 할 텐데 조용하게 줄을 딱 서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얼굴이 내가 빨개졌겠어요. 야, 유럽이 이런 나라구나. 이렇게 신사적이구나. 얼마나 얼굴도 못 듣고 막 아임소리 하면서 그냥 얼른 안 보여야 되니까 창피하니까 그렇게 막 기도를 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갖고서 5대양 6대주를 대충 본 거예요. 대충 몇 년 사이에 빨리 대충 본 겁니다. 얼른 빨리 보고서 세계보고만 시작해야 되니까 일단 분석부터 대충 어떻게 뭐 어느 지역 어떻게 지형은 알아야 되니까 대충 본 겁니다. 요번에 지난번에 한 2, 3주 전에 우리 이택 장로님 댁에 갔어요. 그 순회 예배 드리는데 장로님이 내일 모레 유럽 가신다고, 독일 가신다고, 잘 가신다고, 가셔서 얼른 세계 보시라고, 그때 한번 갔다 왔다고. 그래서 자꾸 여기저기 기도하면서 보시라고. 또 그리고 주일날 되면 또 메시지 인터넷으로 다 뜨니까 이렇게 들으시고 하시라고. 그래서 오셨어요. 벌써 무사히 다니시고서 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건강하신 분으로 오셨어요. 감사하죠. 이렇게. 세계 자체 보는 자체가 일단 응답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의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랬잖아요. 너 밟는 곳을 나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세계보고 말한 그런 언약 붙잡고서 바로 현장을 보는 겁니다. 안산 마치고 와서는 이제는 어디로 갔느냐? 저녁 때 우리 이삼나 권사님, 윤준식 우리 성도님 신혼살림 하고 있잖아요. 그 집에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신혼여행 갔다가 바로 돌아와서 얼마 안 됐잖아요. 주일날 와서 바로 갔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두 분이 너무 아기자기하게 잘 사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 특히 우리 윤주식 선도님 굉장히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이 이쁜 정말 부인을 내가 얻어서 이렇게 너무 행복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거기 보니까 한 층에 이제 빌라가 두 채가 있어요. 그 두 채를 다 이제는 이게 이렇게 얻은 겁니다. 그래갖고서 한쪽은 사무실로 쓰고 한 집은 또 집 한 채는 신혼집으로 쓰고 두 군데 다 왔다 갔다 다 구경했어. 이렇게. 그렇게 하고서 그 사무실에 가서 이제 예배 드렸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곳이 지교회겠다. 이곳이 지교회다. 이렇게 너무 좋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뭐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일도 뭐 밤늦게까지 해도 괜찮죠. 바로 옆에가 집이니까 이렇게. 또 이제 남편이 또 막 이렇게 도와주고 둘 다 전문직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전문직 아닙니까? 그래갖고 두 분이 평생 이렇게 정년퇴직도 없고 평생 일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그 고급 인력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세계보고막이 너무 좋겠다. 이 현장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만나기 전에 이제 식사했거든요. 그 앞에 오리고기 하는 집인데 너무 맛있게 잘해. 이렇게. 그 식사 이제 먼저 도착했어요. 그래갖고서 시간이 잠깐 남길래 얼른 또 수원 현장을 잠깐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거기에 성균관대학이 있더라고요. 성균관대학 수원 캠퍼스 가서 거기 가자. 그래서 얼른 차 몰고서 그 학교 안에 들어가서 얼른 돌아보고서 왔어요. 그래서 식당 얼른 가서 만나고서 그 예배 드렸는데 우리가 세계보고만 언약 붙잡고 우리 현장 보는 겁니다. 이 현장 보고 저 현장 보고. 그러는 중에 우리 오늘 우리 최지호 우리 학생인데 영국에서 왔어요. 그 최지호 우리 랩런트거든요. 영국 임페리얼 대학에서 방학 동안에 이제 한국에 와 있는 동안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 오늘 왔는데 영국의 이준영 선교사님이 이렇게 양육한 우리 학생입니다. 감사하죠. 이렇게
그래서 벌써 우리는 우물안 개구리잖아요. 그런 세계를 보면 한국이 너무 짝대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KTX 타면 뭐 2-3시간 가도 3시간도 안 걸리잖아요. 그럼 미국은요, 동쪽에 서쪽까지 비행기 타고 4시간 걸려요. 이렇게. 한 나라가. 그렇게 세계가 거대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우리는 너무 좁은 데서 또 막 아웅다웅 싸우고, 좁은 데서 뭔가 큰 거 못 바라보고. 그러니까는, 그럴까봐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 세계 빨리 봐라. 만민에게 가라. 우리가 너무 좁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미소 청년 같은 경우는 세계 지금 보고 다니잖아요. 뭐, 매주 막 세계 막 돌아다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중요한 현장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진 찍어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베푸신 자비와 은총을 말하리라. 어디에? 내가 있는 자리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들이라. 그럼 우리가 막 보고서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오는 거야. 그게 아니고 전체를 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차근차근 그 살릴 제자를 찾는 겁니다. 그 현장 살릴 시스템을 하나씩 바로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응답이요. 그 응답 이제는 예루살렘을 살리고 사마리아를 살리고 그러면서 저 안디옥으로 아시아로 저 마게도냐로 로마로 서보나까지 가리라. 한 바퀴 돌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지속될 전도운동 시스템을 하나씩 갖춰 나간 것입니다. 그 운동 펴는 것이다. 일단 전체는 한번 봐야 되겠죠. 보면서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주역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어떤 분은 고척동 지역장으로, 어떤 분은 또 뭐 이렇게 구로동 지역장, 무슨 동지장 좋겠죠. 그 지역에 책임질 자가 있고, 또 이제 전체 크게도 군대 가보면 동초가 있어요. 동초가 뭐냐? 막 돌아다니면서 보초 쓰는 사람이 동초라고 그래요. 그리고 보초가 있어요. 보초는 뭐야? 한 군데 딱 서갖고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동초는 뭐야? 보초가 여러 군데 쓰는데 그 보초도 졸지 말라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서 막 깨우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저는 동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쭉 그냥. 그게 팀사역에 시키면 팀사역. 캠프입니다. 캠프. 깨우러 다니는 겁니다. 캠프도 있어야 되지만 이제는 그 지역 살릴 제자가 있고 시스템이 있어야 되죠. 거기에 여러분이 중요한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 분야, 내가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살리고 그러면서 교역자들은 전체 빨리빨리 돌아다니면서 자꾸 문을 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저 현장을 다 살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 여러분 있는 그 현장은 다른 사람 못 살립니다. 여러분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아파트? 내가 아니면 못 살립니다. 내가 있는 학교? 누가 들어와 주겠습니까? 내가 살려야 되죠. 그렇게 해서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 가정의 파수꾼이다. 종일 중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역사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하나님 증거 주시면 이제는 나는 전도의 파수꾼으로 베푸신 자비와 은총을 말하리라. 증거하는 그런 그 사명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자, 바로 이 축복 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누렸느냐? 첫 번째, 믿음의 영웅들이 이 축복을 누렸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지들 쭉 나오잖아요. 그 사명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막 핍박이 와도 막 고난이 와도 막 톱으로 켬을 당하기도 하고 막 그래도 이 복음 운동을 계속 펴서 결국은 이 복음이 세계에 증거되게 되는 것이죠. 누구냐? 모세, 여호수아, 갈렙. 요 세 사람이 한 팀 딱 뛰고 나니까 그 출애굽 시대를 살린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입국 결국 하게 됐죠. 그래서 이 중요한 사명 갖고 말씀으로 각인돼 갖고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것이 진짜 실질적인 삶이 되게 된 것이죠. 바벨론 포로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다니엘이라든가 다니엘 세 친구라든지 뭐 에스더라든지 여러 팀이 하나가 딱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무기력해 보입니다. 어떻게 내가 우리 회사를 살려, 어떻게 지역을 살려. 그러나 이 팀이, 제자가 서로 세워지고 팀이 딱 세워지면 이제 굉장히 힘이 생기죠. 이렇게. 그러면서 거기다 또 이제는 동초가 있잖아요. 동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도와주는 이렇게 자꾸 교역자들 또 자꾸 힘을 주고. 그렇게 해서 이 시스템이 딱 되어져서 현장 살리는 것이다. 로마 소국 때 비로소 이제는 여기에 대한 중요한 응답이 왔죠. 초대교회 확실한
그런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 산다 그러면 그 지역을 늘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그 지역 살려야 되는데 그거는 꼭 기도하고 그 지역 이사 간다면 마음이 철렁 저는 그럼 그 지역은 또 누가 살리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왜냐 그 지역을 하나님 여러분이 세우셨잖아요. 이렇게. 그렇다고 절대 이사 가지 말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이사 가면 그 이사간 그 지역에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 또 감당하면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온 천하에게 다니며 만민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부터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런 중요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미래에 답을 주셨습니다. 이들에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답을 주셨죠.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분명한 답으로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론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다 끝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결론이 다 난 겁니다. 우린 결론 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먹든 덜 먹든 좀 편하든 안 편하든 뭐 좀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다. 우리는 결론을 붙잡았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모든 문제의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결과입니다. 땅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복음이 땅까지 증거된 후에 그지야 끝이 오리라. 내가 돈 많이 벌고 조금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막 많이 벌면 기쁘고 또 못 벌면 속상하고 그랬죠. 그거는 다 과정이다. 과정. 사람 또 뭔가 이렇게 만나죠. 만나면서 다 과정이다. 우리는 이 축복 누리기 위한 바로 과정이다. 우리는 결론은 그리스도다. 결과는 이미 나와 있다. 세계복음화다. 세계복음화 이루어진 다음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결론과 결과 사이에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8절 그 사이에 3절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3절이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그래야 이 축복이 임할 거 아닙니까? 내가 어디 가든지 그 언약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 언약 붙잡고 이제는 학교도 들어가 보고 현장도 가고 내 직장도 가고 다 하는 것이죠.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내 발걸음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가진 자의 축복으로 나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 축복 갖고서 우리는 일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 최고의 축복된 삶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사명의 키가 뭐냐? 사명의 키. 그게 절대입니다. 절대.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예 절대적으로 맡기신 겁니다. 절대다. 절대. 그 축복 속에서 내 인생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멸망과 복음운동이 이 사명의 키 아닙니까? 앞으로 마게도냐 우상이 일어나는데 그 우상에 복음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다 밝혀주신 것이죠. 앞으로 로마가 멸망될 것이다. 그러면서 복음운동 해야 된다. 그래서 로마 살려야 된다. 그 사명을 주신 것이죠. 우리는 앞으로 복음이 사라지면 이 시대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 현장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절대인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다윗이 왜 아침마다 기도했느냐? 새벽 미명에 다윗이 늘 기도했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새벽 미명에 아침마다 늘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늘 기도하셨죠.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저 이제 베란다에다가 이 책상을 딱 이렇게 끼다란 책상을 갖다 놨어요. 좁으면서 끼다란 거. 너무 큰 건 안 들어가니까 거기다가 저는 의자를 하나 딱 갖다 놨어. 이렇게 거기 앉아갖고서 기도도 하고 또 뭐 거기 앉아서 공부도 하고 그 사라가 이제 논문 쓰는데 다급하잖아요. 날짜 가까우니까 얼마나 막 다급합니까? 그러니까는 자다가 일어나 보면 거기 앉아서 계속 논문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밤을 새워서 저렇게 했을까? 그게 사명입니다. 사명. 안 하면 안 되니까. 졸업 못 하니까. 그래서 그 논문도 그 사명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밤새워서 하는데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대한 사명이 있다면 내가 죽어도 그것 때문에. 그리고 저 부산의 임마누엘교회 이성훈 목사님 그랬잖아요. 폐가 빵꾸가 나고서 다 죽어가다가 이제는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숨 붙잡고 이제 숨 넘어가는데 죽는 건데 그 옆에 있는 동역자한테 야, 너 내가 세계복음화 다 못하고 가니까 너무 억울하다. 나 대신 네가 세계복음화 하라. 내 것까지 하라. 그러니까는 그 듣는 사람이
아니 나도 못하는데 내 것까지 내가 해? 이 사람 살려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거 어떻게 했냐 해서 그래갖고 이제 막 정신없이 막 해서 병원 연결하고 막 해서 이제는 간신히 살았어요. 다 죽었는데 살았어 이렇게 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게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 복음 증거해야 되니까 그 사명 갖고 하는 겁니다. 그냥 사명이 아니라 언약이요 이제 한이 있는 사명입니다. 한이 있는 언약입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중요한 걸 바라. 그렇지 않으면 뭐 다 흘러가는 인생, 다 과정인데 흘러가는 인생 어떤 면에서 보면 지푸라기만도 못한 것인데 푸른 마루 꽃은 시드나 그랬잖아요. 다 인생은 풀의 꽃 같고 푸른 마루 꽃은 시든다 그랬죠.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그랬죠. 영영이 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내 인생이 그 언약 붙잡은 삶이 되는 것이고 그 언약 안에 있는 이 축복에 임하는 것이죠. 이런 인생 사는 것입니다. 우리 나머지 인생을 이런 축복 속에 사는 것이다. 다윗이 그 어려운 중에 그 많은 바쁜 중에 왜 이렇게 아침마다 기도했냐. 바로 다윗의 영혼과 생각과 삶 속에 복음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복음을. 이제 베란다 딱 열어놓고서 거기서 이제는 맑은 공기 나온 데서 막 호흡기도 하고 그러니까 좋더라고. 이렇게 앉아서 탁 하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하는 이 중요한 언약이 어디에 새겨지느냐. 나의 영혼 속에, 나의 생각 속에, 나의 삶 속에 21가지의 나의 영혼과 생각과 삶 속에 뿌리가 깊이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는 갖고서 이제 말씀을 찾아보는 겁니다. 성경 66권을 보고. 근데 그게 알고 보면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선구 39절을 우리가 이어오잖아요. 이렇게 이어오고 또 그 부분을 뿌리 내리잖아요. 복음 선구 39절 그것은 결국 전도와 선교와 복음의 비밀. 그것이 결국 구원의 길 아닙니까? 그것이 결국은 기본 메시지 아닙니까? 그 중요한 복음 중심으로 탁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전 삶 속에 이것이 각인돼야 된다. 이때 전도문이 열리고 평생 응답이 온다. 저는 지금은 이제 외워도 잘 안 외워져요. 성경기절 외워도 금방. 근데 저는 학생 때 거의 성경기절을 많이 외웠거든요. 지금 말하고 있는 성경기절은 제가 학생 때 다 외운 거예요. 이렇게. 나 그때 많이 외웠거든. 성구 암송 카드가 있었어. 이렇게 막 30개, 막 50개, 100개짜리 갖고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막 외우고 했어요. 이렇게. 또 뒷면 또 영어로 돼 있어요. 영어는 좀 못했어. 그때 영어를 많이 했으면 영어도 줄줄 나왔을 텐데. 그래서 그거 갖고 외우고. 지금 나오는 성경기절이 거의가 그때 외웠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 우리 랩런트 때 많이 외워놓았어요. 그게 평생 응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게 안 잃어버려요. 막 꿈속에서도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하려고 해서 나이 많으면 도저히 안 되죠. 그래서 이 복음이 그렇게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말씀을 보면 성경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같구나. 하나님 말씀 한 분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복음이니까. 그러면서 성경 전체가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 성취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성취가 됐구나. 쭉 보이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예언된 거, 성경에 성취된 거, 성경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 우리가 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필요한 것을 하라. 하나님 필요로 하시는 것을 하라. 그리고 이것을 하나씩 실천하라. 그리고 내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평생 말하는 것이다. 내게 응답 주신 것 같고 이제 평생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내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리라. 내게 베푸신 자비와 은총을 말하리라. 바로 이 제목 하나만이라도 붙잡고서 여러분이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다 잃어버리더라도 이거 하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말하리라.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한 주간 승리하시고 그래서 많은 삶을 바로 살리는 복음으로 살리고 복음으로 답주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알지 못하고 인생에 답이 없어서 12가지 영적 문제 속에서 방황하고 바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참된 복음의 답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바로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총을
말하고 전달하는 그런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